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여러분에게 구분해 봅니다. 먼저는 자기가 중심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인지,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지,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거죠. 또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이 일을 하면 내게 손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이 일을 선택하면 내게 이익이 되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가, 그것이 기준이고 또한 그것이 가치가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와 마음이, 생각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도달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드러내고, 즉 우리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보여주자. 그러나 그들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그 바벨탑 때문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과 다윗의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기준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작고 부족한 사람인지가 기준이었지만, 다윗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골리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자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진 사람, 그것이 기준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부자가 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보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면서 오늘 빌레몬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사실은 드렸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임원들에게 꼭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형식을 빌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죠. 이 빌레몬은 대단히 부유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아서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대단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내
동역자다.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같이 싸우는 피를 나눈 전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가정에 하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 노예와 주인의 그 신분 질서가 우리나라 양반과 무슨 상민의 그런 질서만큼이나 굉장히 엄격한 그 시대에 노예가 도망쳐도 사형이지만 하물며 주인의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즉시 그 자리에서 처단해야 될 그런 무서운 그런 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잘못을 해서 같이 감옥에 갇혔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를,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면회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종을 둘 수 있는, 그저 한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이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대로 편지를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귀양살이를 보낸 것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온갖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바울의 심부름을 다니고 바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편지를 전달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가 세움받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오네시모지만 아직 회개가 끝나지 않습니다. 뭘까요?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말했겠죠. 선생님, 사실은 제가 우리 빌레몬, 바울 사도도 잘 아는, 사랑하는 그런 그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빌레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아서 돈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우리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회개로 끝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개는요, 꼭 그 사람에게 손해본 것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변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최소한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회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아무리 내가 지금 필요한 인물이지만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늘 이 빌레몬서에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 직접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 집으로, 도망쳐 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즉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 다음 6절을 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네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 두 구절을 아주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나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나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엉망으로 살아가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빌레몬만 생각하면 자신의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아, 네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전도했구나. 참 잘했다. 어떻게 너는 빌레몬 같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니?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치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 빌레몬만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늘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을 만큼 얻어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온갖 모함과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죽어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더니 어느새 또 타락해버리고 그런 수많은 절망과 아픔이 바울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바울이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할 때마다 세상에 내가 빌레몬을 전도했어. 빌레몬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의 삶을 가진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구나.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지.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생기겠지 하는 그런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교인들은 물론 빌레몬만 보면 그 영혼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 또 바울 자신도요, 때로는 왜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게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나는 과연 사도로서 자격이 있나? 나는 또 절망할 때는 역시 나는 죄인의 괴수야. 예수를 핍박했던 그 과거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가 끝없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물론 감사해서도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저자는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인 그런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할 때도 그게 아픔으로 다가온 거죠.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만 생각하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요, 빌레몬만 보면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오면 그 사람만 보면 교회 문 열 때까지는 희망이 넘쳤다가 문 열고 들어와서 그분 얼굴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괜히 왔다, 오지 말걸,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절망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쳤다가도 교회에 와서 그분만 만나면 그분하고 허그하고 인사만 하면 정말 기쁨과 용기를 얻고, 그래 또 예수를, 이런 분이 계신데 예수를 잘 믿어야지 라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분들도 있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싶어 교회에 와서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얻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끝없이 전도를 하고 나만 보면 보람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고, 또 빌레몬은 성도들에게도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에게 바로 그런 용기와 힘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은 우리 청암 가족이 늘 여러분에게 힘과 보람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도 저를 보면 세상에 힘들고 지쳤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다시 용기가 백배하고 충만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라고 왜 상처가 없겠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집사님 보면 그래,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 저분을 보니까 내가 목사를 하기를 잘했네. 그런 보람을 줄 수 있는, 물론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요, 교회에 남는 분이 더 상처가 커요. 늘 그 자리가 보이고 또 그분이 늘 기억되고, 어떤 면으로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나간 분은 새 교회 가서 또 새 식구들 만나면 그냥 잊어버리지만요, 우리 떠나보낸 남아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상처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목사는 아유, 나갈 사람 나갔어,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좌절하고 아파하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가요, 이게 과연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계속 강단에 서도 되나? 이게 그런 아픔과 좌절감을 왜 안 느끼겠어요? 그게 끝없이 계속되죠. 그러나 그럴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한 분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보면 그래, 또 저분 보면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구나, 그렇지 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얘기도 같은 얘기라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척일 부목사님이 지난 땡스기빙 때 와서 2박 3일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들 먹이고 짜장면 사 먹여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돌아가서 감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암교회가 저희들에게는 미국의 친정입니다. 대책 없이 미국에 왔을 때 청암교회가 저희 가족을 돌보아주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주셨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큰형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명절마다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늘 힘이 됩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어떻게 보냈습니까? 고 목사, 그게 아니고 명절 때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쭉 오니까 마치 내가 큰형님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목사의 길로 잘못 살지 않았고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제가 목사 잘하고 있구나, 그런 보람과 기쁨과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제가 평생 절대로 죽는 일 외에 목사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한 적이 2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학교 졸업하고 한참 새파랗게 전도사로 충청도 예산 땅에 갔을 때 생일날 그 노란 은행잎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저에게 뿌려준 그 코 흘리게들, 그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아이들이, 그때 그 사람은 큰 게 아니잖아요. 그 뒤로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생일 선물을 많이 받았겠지만 사실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선물은 영원히 저를, 또는 결핵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이 어느새 공주시장에 나가서 환기를 닭 넣고 끓여서 그 물을 이게 큰 그릇에 담아서 여름에 땀 흘리는 게 너무 안 됐다고 그거를 받는 순간 하나님, 제가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는다면
목사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보람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빌레몬이. 누구에게? 바울 때문에 빌레몬이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바울은요, 빌레몬 때문에 늘 용기와 기쁨과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이었던 거죠.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가 있겠지만, 나는 목사에게 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때로는 용기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분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빌레몬.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쇠를 날카롭게 한다. 우리가 그 쇠덩어리를 불에 달구어서 막 두드려서 옛날에는 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쇠망치가 쇠를 두드려서 칼을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친구가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람에게 받아야 될 위로와 사랑이 따로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의 위로와 격려와 평안함을 사람에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빌레몬과 같은 삶, 그런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암교회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그 교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뭐 잘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잘 교제한 적도 없어서 뭐 장례식 때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뭐 또 해야죠. 그래서 판에 박힌 말, 고인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부인에게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으로 사셨고, 그런 일반적인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고인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하니까 맨 앞에 앉아있던 부인 미망인이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고인은 부인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셨고 고개를 더 크게 흔듭니다. 자녀들에게는 다정하고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였고, 그랬더니 딸이 고개를 더 크게 흔듭니다. 장례식이 마쳐지고 부인이 벌떡 일어나니 딸의 손을 잡고, 아무래도 관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인지 맞는지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괜히 다른 사람 잘못 땅에 묻으면 안 되니까.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죠. 남자만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부인에게 손을 잡고, 여보, 혼자 살지 말고 꼭 바로 재혼해 좋은 사람 만나서 꼭 새로 재혼하시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저 플러싱의 갈비집 김 사장이 좋을 것 같아. 그냥 부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 김 사장은 당신의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도 맡기고 그 김 사장에게 원수도 갚으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한결 같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사람에 따라 움직여지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는 손해고 언제는 이익이고, 언제는 나를 높여주고 언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사람의 삶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받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빌레몬에게 바울은 오늘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빌레몬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용서해 주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 여러분, 아니 이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이 우리 집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노예 주제에 감히,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 그냥 잡히면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내야 될 이 친구를 용서해 주라. 내가 예수 믿고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형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앞으로 절대로 도망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끼친 손해를 만회하려면 끝까지 노예로 100배로 일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형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나한테 돌려보내서 내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디까지 용서냐면 그 잘못을 잊어버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를 형제로 대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나보다 높여주는 데까지.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면 어떤 위치일까요? 바울의 동역자라면요, 그 사도 바울의 같은 동역자라면 빌레몬에게는 더 존경해야 되고 더 받들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까지 오네시모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부탁을 지금 우리는 조금 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신분 질서, 종과 노예와 주인은 하늘과 땅인데 말이죠, 그를 용서해 주는 것, 뭐 그것까지는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형제로,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앞으로 내가 더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될 사역자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이거는 아니다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뒤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 떠난 거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잠시 너를 떠났다, 그런 얘기를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로라. 즉 노예가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건데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을 바꿉니다,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46장에 요셉의 얘기하고 동일하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 20냥의 노예로 팔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사실 그 비천한 원래 노예이고 영원히 주인의 복종해야 될 그 노예가 돈을 훔쳐 도망갔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잠시 너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이유는 영원히 너를 두게 함이라. 그동안은 이 오네시모가 원망과 불평으로 죽지 못해 일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돈 훔쳐서 도망갔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너를 잠시 떠나게 했던 거다. 너희 집안에서 늘 불평과 원한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너희 집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나를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느냐. 돈 훔쳐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빌레몬 너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사랑을 가지고 너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진짜로 영원히 빌레몬을 존경하는 오네시모를 만들려고 잠시 너를 떠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죠. 그래서 너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즉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사실 그 당시 문화와 풍습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하거든 하물며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즉 바울 사도를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 노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종, 내 노예, 짐승 같은 내 노예였는데 아니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맞이해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임파서블한 명령이지, 부탁이죠. 그리고 네 집에서 돈 훔쳐 도망친 것이 아니고 잠시 예수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려고 오네시모를 네 집에서 떠나보낸 것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이고 고백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 속에서 해석하고 고백하는 거죠. 팔려간 거 맞고 돈 훔쳐 도망친 거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너희 집에 노예로 있으면 언제 예수를 영접하겠니? 그래서 너희 집에서 잠시 떠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오네시모는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에베소 지역에 오네시모 감독, 비숍 오네시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줘.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각 교회에 전달하고 바울의 사명을 도맡아서 헌신하다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네시모 감독이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도망친 노예지만 너를 잠시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되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너의 형제 자매로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너희 집에 잠시 손해를 끼치고 돈 훔쳐 도망갔지만 그게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있었다. 그러니 아멘하고, 그러니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부탁을 들어다오.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잖아요. 여기 오네시모가 이제 나중에는 당당히 골로새,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바울 대신해서 전해주면서 그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돈 손해 끼치고 그거 변상해야 되고, 그거 변상을 하면 앞으로 영원히 내 집에서 다시는 딴 생각 안 하고 죽도록 나를 위해 봉사해야 될 노예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 용서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또 앞으로 받게 될 위대한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빌레몬은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 부탁을 받고 이 부탁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이 더 행할 것이다. 즉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오네시모에게 해줄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임원이 되신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는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